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의 이 최고 응답 속에 있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예배가 그 영적 사실이 우리에게 최고의 축복으로, 최고의 응답으로 발견되어지고 확인되어지고 누려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이번 달 주신 영적 공부의 중요한 그 언약의 말씀이 우리에게 공부할 이유에 대해서 분명한 언약을 잡게 하시고 그 공부를 통하여서 실제로 전도와 선교의 중요한 그 축복과 응답 속에 우리가 귀하게 쓰임받는 전도자의 인생 살게 없어서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이 금요기도회를 인도하는 중요한 첫 시작입니다. 이 시간이 우리 전교의 성도가 한 사람도 빠짐없이 기도로 원네스 되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기도 운동이 일어나고 회복되어져 교회 안에 또 흩어지는 모든 현장들 속에 70운동 일으키는 전도자의 중요한 축복이 실현되어지는 시간 되게 없어서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찬송가 430장 찬양드립니다. 430장입니다. 주와 같이 길 가는 것 즐거운 일 아닌가. 우리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밟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꽃이 피는 들판이나 험한 골짜기라도 주가 인도하는 대로 주와 같이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옛 선지자의 녹같이 우리들도 전국에 들려 올라갈 때까지 주와 같이 걷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날마다 우리 걸어가리. 아멘. 봉독할 성경 말씀은 마태복음 8장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8장 1절에서 17절 신약 11쪽에 있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산에서 내려오시니 수많은 무리가 따르니라.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즉시 그의 나병이 깨끗하여진지라. 예수께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한 백부장이 나와 간구하여 이르시되 내가 가서 고쳐주리라. 나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동서로부터 많은 사람이 이르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으려니와 예수께서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라 내 믿은 대로 될지어다 하시니 그 즉시 하인이 나으니라. 그의 손을 만지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인이 일어나서 예수께 수종들더라. 같이 읽습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 함을 이루려 함이더라. 아멘. 오늘 함께 볼 우리 말씀의 제목은 병든 자를 고치신 예수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 학원보고마 메시지를 통해서 우리가 공부해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인간입니다. 바로 인간이 누구냐라는 것입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지금 태어나서부터 지금까지 몇 명의 사람들을 만나왔을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스쳐 지나간 사람 포함해서 우리에게 옆에 지나간 사람 모두 다 합하면은 우리가 인식하지 못하지만은 수만 명의 사람들을 우리가 만나고 또 지나가고 그 안에 중요한 또 만남의 축복들도 있었고 했습니다. 근데 단순히 사람이 누구냐 이것을 공부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 속에 중요한 나를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이 사람을 보는 기준입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사람을 볼 때 기준이 무엇입니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기준이 무엇입니까? 나입니다. 나하고 뭔가 잘 맞다, 잘 통한다. 그것이 우리에게 축복이 되어지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사람을 볼 때 기준이 그것 자체만 되어서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내 주위에 수많은 만남의 축복들을 준비해 두셨는데 그런 만남의 축복, 진짜 중요한 만남의 축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사람, 나와 잘 맞는 사람, 내 성향과 뭔가 잘 맞는 사람, 이것만 골라서 우리는 사람을 볼 때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속에 나와 관계된 사람이라고 했을 때 우리 사람을 편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아니고 그 모든 사람들 속에서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을 주실 때 어떻게 축복을 주십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축복 때문에 공부하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사람을 공부해야 될까요? 왜 나를 바르게 알지 못하면 안 될까요? 그 본질이 따로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많은 축복, 많은 응답들을 주시는데 그 응답들이 이루어지는 과정 속에 중요한 매개체가 바로 사람입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 가장 중요한 우리 강단, 주위의 우리 가정 환경, 우리 교회 환경, 주변에 만나는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살리시는 것입니다. 깨닫게 하시는 거죠. 어떨 때는 내가 불편해하는 것들로, 때로는 내가 아파하는 것들로, 때로는 이것이 이제는 더 이상 문제가 되어지지 않고 그것을 넘어서는 중요한 모든 것을 축복으로 만들 수 있는 그것으로 만들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바르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결국에는 하나님 만드신 나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입니다. 자꾸만 내 기준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 떠난 그 상태 속에 있는 것 속에서 나를 발견하고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서 낙심하죠. 우리는 이 속에서 비교해서 상처받거나 갈등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많은 그 악들 속에서 우리는 스스로 그 악 속으로 들어갑니다.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주신 것들이 중요한 축복들이 있지만 이것들을 우리가 바르게 이해하지 못하면 이 속에서 중요한 그 가정 속에서 이루어지는 축복들을 우리는 스스로 놓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먼저 정리가 되어져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인간과 자신의 본질, 이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가장 첫 번째로 왜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먼저 고치셨습니까? 이 이유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예수님께서 왜 먼저 시험 받으셨습니까? 시험 받으러 가셨습니까? 그 이유와 똑같은 것입니다. 결국에 이 모든 것의 기준, 이유는 병든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병든 자를 치유하는 이것이 목적이 아니고 지금 이 사람들이 그 문제 속에 빠질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그 문제를 가지고 살아가지만은 진짜 중요한 그 근본 치유, 근원을 치유하는 그 길, 그것을 많은 그 무리들 속에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중요한 구원의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것이 근본적인 이유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약한 것들을 실제로 자신이 감당하시고 시험 받으러 가시고 그래서 그 속에 시험을 이기는 그 비밀을 제자들에게 무리가 아니고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것을 메시지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무엇이 문제입니까? 진짜 문제가 무엇입니까? 사람을 볼 때 그 사람의 문제가 진짜 문제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저 사람의 문제는 이거야 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이 진짜 문제일까요? 자꾸만 이 세상은 눈에 보이는 그것밖에 보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있는 이 육신적인 문제, 그것으로 끝나도록 육신적인 문제가 그것이 끝이 아니고 그 육신적인 문제와 같이 있는 것이 무엇이죠? 정신적인 문제입니다.
근데 정신적인 문제로 끝이 아니고 그것이 그 근원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영적 문제입니다. 이 영적 문제를 우리가 사람을 보면서 우리가 바로 볼 수 있다. 근데 그 이전에 내 자신에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이유가 내게 발견되어지고 내게 있다. 사실 그걸로 끝이 아닙니까? 근데 그렇게 보지 못하는 것이 우리는 문제입니다. 다른 사람을 내가 문제 삼고 있는 그것 문제가 아니고 내가 올바르게 나를 바르게 보지 못하는 것. 나에게는 복음이 필요하고 복음만이 필요하고 오직 그 복음만이 필요한데 복음 플러스 사람과의 관계, 그 사람의 약한 거, 여러 가지 것들까지 끼워서 우리는 이것 해결되어야지 라고 우리는 은연중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끝이 아닙니다. 그것보다 더 큰 문제가 무엇이고 더 근원적인 문제는 내가 나를 봤을 때 나를 제대로 보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을 봤을 때 사람을 제대로 보는 게 무엇입니까? 흔히 말해서 세상의 사람들 볼 때 점술가들, 무당들 보면은 관상을 보고 이러면서 이 사람은 어떻고 사주팔자가 어떻고 이렇게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틀린 말은 아니거든요. 하지만 진짜 중요한 것을 그 사람들은 모르고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것. 근데 여러분들이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다는 자체, 이 사실만으로 우리는 가장 축복의 장소 속에 우리는 있는 것입니다. 이 장소가 교회여서가 아니고 이 교회가 어떤 교회냐, 그 이유인 것입니다. 어떤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에게는 이번 주 강단의 말씀처럼 내가 이 교회 안에서 배경홍의 축복으로 누리고 있는 것이 정말로 강단이 맞습니까? 그게 아니라면 진짜 여러분들 마음 중심 속에 질문해 보시기 바랍니다.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러기 위해서 교회를 세우셨고 교회의 중요한 목회자를 통해서 강단의 중요한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가 가장 응답받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병든 자들을 치유하실 때 마태복음 8장에는 귀신 들린 자가 3명이나 나옵니다. 9장에는 중풍병자, 맹인, 그리고 말 못하는 사람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고치신 이 병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사람이 고칠 수 없는 병입니다. 고칠 수 없는 것입니다. 단순히 육신적인 병을 못 고친다 그 정도가 아니고, 물론 의사들 병원에 가면 진단을 할 수가 있고 치료할 수는 있지만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근본 문제에 대한 그 근본 치유는 절대로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근원적으로 치유를 해야 되는데 자꾸만 눈에 보이는 거, 이런 것으로 치유하니까는 안 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번 주 강단 말씀도 그렇고 중지자 메시지 캠프에서도 그렇고 지금 강단의 말씀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면, 지금 우리가 배경의 축복으로 진짜 누려야 될 것이 있는데 현장에 가니까는 이 축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불신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축복, 이 교회의 배경, 성도의 배경, 현장의 배경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성도들이 그 현장에 있는 것입니다. 그 속에 우리 자신도 포함이죠. 그리고 그 신자들, 만나는 신자들 속에 종교 생활하고 있는 신자들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진짜 누려야 될 교회의 배경, 성도의 배경, 현장의 배경이 따로 있는데 흑암의 배경, 그 속에 노예가 되어져서 그 속에 많은 것들, 흑암의 문화들 속에 노예가 되어진 그 속에 있는 것입니다. 왜죠? 만남의 축복, 하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중요한 전도자를 못 만났기 때문에, 진정한 하나님이 만드신 나를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서 그 중요한 축복의 배경들을 다 놓치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것을 보라는 것이죠. 그것을 보고
그 사람들이 있으면 그 사람에게 중요한 것을 전달하라고 말씀을 주신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속에 우리는 서는 것입니다. 그 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속에서 많은 병든 자들이 예수님을 만났다는 그 자체가 바로 치유가 되어지는 그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 만나는 그 길, 오직 한 가지밖에 없기 때문에 이 속에 예수를 만나는 것만이, 만나는 그것 자체가 치유의 시작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들의 배경을 바꾸는 오직 복음, 첫째 주의 말씀 기억하십니까? 오직 복음, 그것을 우리는 바르게 깨닫고 그 속에 내가 전도자로, 내가 제자를 세우는 그 속에 서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참된 치유가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9장 36절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니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무리들을 봤을 때 왜 불쌍히 여기셨습니까? 목자 없는 양같이. 여러분들은 세상과 그 세상 속에 있는 사람들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볼 때 어떤 마음이 여러분들에게 되십니까? 또한 어떤 생각들이 나를 지금 둘러싸고 있습니까? 진짜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그렇게 보고 계시겠죠? 오직 복음 필요한 자로.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신 것 같이 진짜 목자 없는 양같이 정말 불쌍하다. 단순히 내가 이스라엘 백성들 같이 선민의식을 가지고 그들을 내려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그 한 영혼 구원받아야 되는데 지금 너무 그 영혼이 목자 없는 양같이 지금 방황하고 있고 영적 무지 속에 있고 그래서 정말로 불쌍하구나. 진짜 복음이 필요하구나. 그것이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그 한 사람을 보는 눈. 그래서 우리는 이 속에 진짜 70운동을 일으킬 이유가 여기에 있구나. 정말로 이 속에 오직 그 복음 필요하기 때문에 내게 그 증인으로 복음을 먼저 주시고, 그래서 그 증인의 자리 속에 세우셔서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권세를, 그 권능을 내게 주셨구나. 그것을 우리가 힘으로 붙잡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눈입니까? 진짜 내가 하나님 자녀 된 이것이 나에게 최고 응답이구나. 이것이 바로 렘넌트의, 그리고 우리의 현 주소입니다. 저 사람들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한 자들에게 다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면 되는데 이걸로 끝나는 거. 그리고 우리 성도들을 봤을 때, 우리 후대를 봤을 때 솔직히 마음에 안 드는 것도 있으시죠? 안타까운 부분들 있으시죠? 진짜 기도하는 그 내용이 있으시죠? 근데 그것 말고 그거 다 내려놓고 근본적으로 정말 내 후대가, 우리 교회 후대들이 하나님 자녀가 됐다. 진짜 그것만으로 이 후대가, 이 렘넌트가, 내 아들이, 내 딸이 최고의 응답 받은 자구나. 그거 발견되어지면 끝 아닙니까?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먼저 발견이 되어주고 매일매일마다 항상 사건마다 만남마다 누려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이 속에서 중요한 영적 작품을 남기는데 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그 시작입니다. 현장을 보좌화하고 미래를 보좌화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중요한 그 여정, 렘넌트, 그 리더의 여정을 바르게 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분명히, 그리고 우리 후대들은 반드시 미래에 살릴 남길 자이기 때문에 그 중요한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힘을 가지고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9장 37절에 예수님께서 취소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으니 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금요기도에 우리 많은 장로님들 우리 참석하셨습니다. 장로님들께서 교회에서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당회의 역할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 장로님들 뿐만 아니라 우리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이 진짜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것이 무엇입니까? 장로님들께서는 교회 전체도 당연히 보고 계시지만은 그 전체 속에서 세밀하게 자세하게 성도들을 보고 후대들을 보고 교회를 봐야 됩니다. 그게 끝이 아니고 출애굽기 17장에 보면은 이제 여호수아와 함께 그리고 이제 모세가 중요한 전쟁이 일어나는 그 현장 속에 있습니다. 그 현장 속에서 이제 모세가 손을 들고 있지 않습니까? 손을 들면서 이제 그 손이 계속 올라가 있으면은 어떻게 되죠?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이 내려가면은 지는 것입니다. 모세가 계속 이제 손을 올리고 있는데 힘이 빠지는 그때 두 사람이 옆에서 무엇을 합니까? 아론과 홀이 그 손이 내려오지 못하도록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팔을 잡고 서 있습니다. 장로님들은 그 역할을 하셔야 됩니다. 목사님이 하시는 그 일, 그게 아니고 강단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끝까지 이 말씀이 전 현장에까지 이것이 성취가 되어지고 연결이 되어지고 응답으로 돌아올 수 있도록 끝까지 이 강단의 말씀 붙잡고 그 현장에 서시는 것입니다. 다른 건 없습니다. 우리가 어떤 기능 필요하죠. 어떤 때는 다른 것들도 필요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교회를 움직이고 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어디에서 나오죠? 강단을 통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강단의 그 말씀, 이것을 다 붙잡고 그 현장에 서는 것이 집중할 수 있도록, 그것이 바로 이번 리더 수련회 때 주신 15강의 중에 우리 5가지 주제, 첫 번째로 렘넌트의 현조소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속에서 무엇입니까? 지금 추수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그 속에 하나님의 그 사명을 내가 굳게 붙잡는 것입니다. 그것을 마음 중심 속에 담고 현장에 서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그리고 이사야 8장이죠. 이사야 8장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사야를 부르시고 이 속에 지금 나를 위하여, 지금 우리를 위하여 누가 그 현장에 갈까라고 물으시는 그 장면이 있습니다. 그 장면 속에
이사야가 대답을 합니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소서.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이 되어지시는 겁니다. 이것이 여러분들의 믿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속에서 정말로 우리가 가져야 될 사명이 바로 내가 제자로 서는 것입니다. 강단의 제자로. 가 해야 될 선교운동, 또 전도운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후대들이 후대 중지자로 설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은 스스로 내가 중지자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속에 설 수 있도록 이것을 바르게 준비하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속에 우리가 가장 중요한 시간이 있지 않습니까? 예배 시간입니다. 예배 시간 속에 묵상하는 시간이 있습니다. 이 시간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셨습니까?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활용할 그런 생각, 기도를 담고 있으십니까? 3분밖에 안 됩니다. 그 3분의 시간 동안에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아주 잠깐이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인생에 편집되어질 수 있는 중요한 시작점이 되어지는 시간, 그리고 이 시간 절대 놓치지 마시고 여러분들의 생각 정말 집중하시고 마음 정말 집중하셔서 그 시간에 주신 강단의 말씀이 하나님 이 시간에 성령의 그 능력으로, 보좌의 그 능력으로 내 중심 속에 새겨지는 중요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대단한 뭔가 뭘 해야지라는 그것 말고 우리의 중심을 예배 전부터 예배 중에 예배 이후에 그 중심을 잃지 않고 그 속에 서는 것입니다. 오늘도 금요 기도회를 통하여서 우리의 모든 방법과 모든 과정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고 일어나는 그 속에서도 우리가 기도라는 중요한 그 힘을 가지고 기도하는 그 중요한 시간 속에서 내가 먼저 그 말씀으로 치유가 되어지고, 그래서 하나님 내가 누굽니까? 하나님 나에게 정말로 복음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내가 사람을 정말로 바로 볼 수 있도록 바르게 이해하고 바르게 공부하여서 지금 현장 속에 사람들이 이 영적인 질병 때문에 그 무지 속에 있는 그 현장 속에서 내가 중요한 그 사명 가지고 치유하는 자로, 치유의 중요한 말씀을 붙잡은 자로 그 속에 설 수 있도록 이 중요한 언약을 중심에 담으시고 또 오늘 기도하는 시간들 속에 기도로 원네스 되어져 교회가 살아나고 현장에 살아나는 중요한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내가 구원받은 그것이 최고의 응답임을 발견하고 확인하고 누리는 중요한 시간 우리에게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것이 예배 시간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24시 동안에 충만한 시간이 되어지게 하시고 그 속에 나를 넘어서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부시켜 주시는 그 시간, 그 현장과 그 만남들 속에 바르게 공부하고 바르게 깨닫고 바르게 누리고 바르게 분별하며 중요한 배경의 축복을 내가 누리고 인간과 우리 자신의 본질을 우리가 바르게 공부하여서 그 속에 중요한 제자의 언약을 우리가 붙잡고 또 제자를 세우는 중요한 일 속에 있는 그 시간 되어지게 없어서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을 축복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힘을 가지고 교회가 살아나며 현장이 살아나며 우리 후대들이 살아나는 시간 되게 앞서서 이 기도의 힘으로 우리의 모든 현장이
특별히 여름에 이루어질 모든 훈련의 그 시간표들 속에 미래를 살리는 중요한 영적인 그 작품들이 우리 모든 렘넌트들에게 교회에 남겨지는 시간 되게 앞서서 그리스도의 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